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 함께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가 6장 성훈의 은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 첫 주 예배를 맞이해서 8월 들어 생신을 맞으신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대면으로 참여하면은 함께 모여서 축하를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만은 비대면으로 인해서 오늘 생신을 맞으신 분들을 위해 각 가정에서도 참 기쁨의 또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월임, 김영숙, 고용주, 김영동, 박순철, 이종호, 정영재, 우찌다 마사에, 강효석, 김범모,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우리 식구님들의 생신을 축하하면서 우리 큰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그러면 광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심원 특별 기도실 전수를 위한 특별 정성에 함께 해주시는 식구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본부
공문에 의해서 이 천심원 기도실에 관한 공문이 벌써 3차례에 걸쳐서 공문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참 어머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천심원 특별 기도실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전수식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전수식을 위한 전수 전 21일 정성, 그리고 전수 이후 21일 정성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각 지구별로 천주 청평 수련원 천심원에서 전수식이 날짜를 정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 안내에 관한 공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 교회별로 천심원 기도 정성실에 대한 감사 헌금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700만 원의 감사 헌금을 준비해 올려야 됩니다. 그동안 준비해 주신 우리 식구님들의 정성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 천심원 기도실을 참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특별한 기금이 필요하기에 우리 식구님들이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경인국 하계 40일 전도활동 시상에 관한 안내입니다. 지난주에도 안내를 드렸습니다마는 7월 20일부터 8월 28일까지 40일 동안 진행이 되고, 평화애원 CMS 모집과 그리고 전도하고 난 이후에 전도 대상자들도 CMS를 받는 것으로 두 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CMS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지금 교회로 오시면은 사무실에 CMS 가입 용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평화애원 가입, 그리고 평화애원들의 CMS 가입 두 개 서류를 준비를 해서 교회로 주시면은 접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성화 9주년 기념 행사 특별 헌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모든 축복 가정들은 21만 원 이상, 그리고 개인 성인인 개인은 12만 원 이상 재직회 계좌로 보내주시면은 그것을 회폐로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직회 계좌는 우리 카카오톡 단톡방에 다시 공지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일국 9년 철력 7월 1일, 양력 8월 8일 성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효정 묵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다 함께 가정 맹세는 3절과 4절을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맹세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다 함께 영상 반주에 맞추어서 천일국가를 1절만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바라도라
그러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 김재현 장로님의 보고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존경하는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1199년 전력 7월 1일, 양력 8월 8일, 하늘 부모님 성회 30일에 7절 및 제25회 7, 8절 행사와 함께 성일을 맞이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식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참 부모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놓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당신의 아들과 딸을 이 세상에 창조하셨으며 시임이도 기쁘다 하셨습니다. 그 기쁨 영원히 이 지상과 천상에 이루셔야 할 그런 창조 이상이 있으시기에 참가정운동 세계화를 위하여 밤과 낮을 가리지 않으신 참 부모님,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 사랑을 실천하는 천국의 참 주인이 되어 잘 자라서 참된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자손을 거느리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며 하나님 대신 주관자가 되라는 축복을 주신 하늘 부모님, 천육의 참다운 백성으로서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축복 자녀들이 되게 되어서 하늘 부모님께서 바라시고 참 부모님께서 전 인류를 붐고자 하시는 그 사연 앞에 책임 다할 수 있는 통일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담대한 믿음과 사랑과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심정으로 자신을 바로 세우고 가정을 바로 세워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가정, 참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또한 그 믿음을 실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관하여 주시옵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식구님들께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세계를 창건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나 자신과 가정 이웃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밝고 명랑한 사회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이 민족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축복 중심 가정 김재현 이름으로 보고 드렸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먼저 참부모님 말씀 훈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독하는 말씀은 지난주 신일본 제1지구 희망전진 예배 때 주셨던 참 어머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일본이 겪고 있는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일본은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일본의 최고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점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모든 면에서 갖추었다고 하나 그 중심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창조주 하나님 중심한 평화세계, 인류 한 가족을 꿈꾸며 노래하며 실천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에 서서 섭리의 중심 자리에 세워진 한국과 일본이 하나 되어야 함은 물론이요, 세계를 향해서 어머니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 현실을 외면하는 일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류가 소원하는 본향의 지상 천국을 향하는 데 있어서 그의 문턱까지 왔는데 거기에 주저앉는다면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나는 평화의 어머니, 독생녀 참 어머니로서, 우주의 어머니로서 강력하게 일본이 한국이 창조한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에서 그 책임을 다하는 두 나라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며 이 사실을 두 나라의 축복 가정들과 평화대사 지도자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가 되었음을 선서하고 선포하는 그날을 앞당기는 두 나라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아주.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식구님들께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31회 7일절과 제25회 7, 8절을 맞이한 귀한 명절의 한 날입니다. 7일절은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의 날로 1991년 7월 1일 한남동국제연수원에서 선포하셨는데, 이는 1945년 해방과 더불어 7년간에 이루어야 할 일을 40년의 탄광기간을 지나 비로소 어머니를 세계적인 어머니로, 아들, 딸을 세계적인 아들, 딸로 내세울 수 있는 시대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선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비로소 인간을 대해 처음 주신 축복의 말씀인 3대 축복과 더불어 참 부모 선포와 성약 시대의 발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 8절은 참 아버님 77세이신 1997년 7월 7일 7시 7분 7초를 기해서 참 부모님 자랑과 사랑은 360만 상 축복 완수라고 하는 표를 성취하시고 천지부모 천주 안식권을 선포한 날이 바로 7, 8절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참 부모님을 통해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토로하고 내적인 사정을 교육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이상 가정은 하나님의 안식처라고 하는 표어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맞이한 우리 7일절과 7, 8절의 명절에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관악구와 관악교회의 모든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 가득하시길 참 부모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3일부터 시작한 제32회 도쿄올림픽이 폐막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위기의 상황에서 또 1년을 미루어 가지고 이번에 진행을 하였는데 205개국에서 11,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한국과 일본이 하나 되어야 하는 관점에서 도쿄 올림픽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88 올림픽이 열릴 때에는 참 부모님께서 모든 방송국 채널을 다 켜 놓으시고 응원을 하셨으며 참 부모님이 이 올림픽의 주최자라고 하는 심정으로 맥콜과 양복 등을 선수들에게 선물을 하며 경기를 지원하셨습니다. 그 후 3만상 때는 심정문화체육대전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스포츠만이 아니라 종교, 언론, 체육, 문화 등의 재전이 되었으며 세계평화 실현의 가장 확실한 방안으로 하늘 부모님의 이상 실현은 참된 가정으로 이룩된다고 말씀하시고 축복식을 가장 중요한 메인 행사로 심정문화체육대전에서는 진행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쿄올림픽을 중심하고 올림픽 정신과 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근대올림픽은 프랑스 귀족이었던 쿠베르탱에 의해서 제창이 되었습니다.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보다 빠르게, 보다 높이, 보다 힘차게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고,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참가하는 것이라고 하는 가치의 뜻을 두고 진행한 올림픽이 32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올림픽 정신은 최선을 다하는 마음에 있어서 탁월함, 스포츠를 통한 상호 이해의 확대에 중심을 둔 우정,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규칙과 환경을 존중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올림픽 헌장에도 인류 사회의 상호 존중, 성별이나 종교, 인종 등에 대한 차별의 금지, 인권 및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대표적인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올림픽 정신을 말할 때 나오는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1969년에 제19회 멕시코 올림픽에서 남자 200m 경기 결승이었습니다. 당시까지 세계 기록은 20초 3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결승은 19초 8로 미국의 토미 스미스가 금메달을, 미국의 존 카를로스가 동메달, 그리고 호주의 피터 노먼이 은메달을 땄습니다. 미국의 국가가 연주되는데 금메달리스트는 고개를 숙이고 손에 검은 장갑을 끼고 오른손이 올려졌고 그의 목에는 까만 스카프가 둘려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에는 신발이 벗겨진 채 까만 양발이 신겨졌고 동메달리스트도 같은 모습에 그는 까만 장갑을 낀 왼손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백인인 은메달리스트 피트 노먼은 배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간의 권리를 위한 올림픽. 당시 미국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극심한 때였는데 검은 양말은 흑인의 가난을, 검은 스카프는 흑인의 긍지를, 주먹진 검은 장갑을 낀 왼손은 흑인의 단결을, 주먹진 검은 장갑의 오른손은 흑인의 힘을 나타내며 심각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세레모니였습니다. 이들은 올림픽 숙소에서 쫓겨났고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순환을 당했으며 미국 육상연맹에서 제명되었고 백인 우파 단체로부터 토마토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1936년으로 돌아가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시상대입니다. 금메달을 딴 송기정 선수는 시상대에서 화분을 들고 일장기를 가렸으며 화분이 없던 동메달을 딴 남성용 선수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올림픽 헌장에는 상호 존중, 성별, 종교, 인종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여 인권,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경이 대표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과 폭력, 차별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선수들의 침묵의 시위까지는 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올림픽 정신을 탁월함, 우정, 존중이라고 했는데 올림픽을 통해서 이 정신이 잘 드러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정, 프렌드십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요트 경기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요트 경기에 출전했던 캐나다의 로렌스 르뮤라는 선수는 갑자기 거센 바람에 경기에 참여하고 있던 싱가포르 선수가 바다에 빠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기에 경기를 중단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경쟁자를 구하고 다시 경기를 재개했습니다. 2위로 달리던 르뮤는 최종 기록이 22위였습니다. 올림픽위원회는 스포츠맨십을 상징하는 쿠베르탱 메달을 그에게 수여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2018년 동계 올림픽에 쓰였습니다. 이상화 선수는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3연패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고다이라는 그날 먼저 경기를 치르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환호하는 자국민들에게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면서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화 선수가 출전하였는데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고다이라는 여러 가지 심적인 부담을 안고 은메달을 딴 것을 축하하며 둘이는 각 국기를 들고 빙상을 돌았습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육상 여자 5000m 예선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에비 다고스티노 선수는 경기 중에 뉴질랜드 니키 햄블린 선수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바람에 자신도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기를 망친 상대 선수를 원망하지 않고 경쟁자를 일으켜 세우더니 함께 달려 관중의 환호와 우리와 같은 박수 속에서 최하위권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칼 루이스는 경쟁자가 있으므로 에너지가 솟구친다고 하듯 경쟁자이면서 레이스의 파트너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경기를 통한 우정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 정신 중 두 번째는 존중, 리스펙트입니다. 도쿄올림픽의 100km 유도 결승전에 조구함 선수에 관한 것입니다. 조구함은 종료 휘슬이 울리자 우승자인 일본의 에런 울프 선수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준결승에서는 세계 2위 포르투갈의 조르지 폰세카와 경기를 하였는데 시작 1분이 지나지 않아 폰세카는 갑자기 공격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왼손에 쥐가 나서 손가락을 편 채 움직이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조구함은 이 사실을 알고 경기를 속행하기보다도 기다리며 배려를 해 주었고 왼손을 잡기보다 옷깃을 잡으려 노력했고 경기 종료 16초를 남기고 업어치기 절반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런 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따뜻한 포옹을 합니다. 조구함은 지난 올림픽에서 부상으로 중도 탈락을 했는데 무릎 연골이 거의 남지 않아 보호대를 차고 훈련을 했고 고된 훈련으로 엄지손가락을 뺀 나머지 손가락은 완전히 펴지지도 않았는데 그 손을 보면서 스스로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승자를 축하하고 또 패자에 대해서는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를 잃지 않았습니다. 1등이라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름없이 최선을 다해온 선수인 것을 알기에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의 이다빈 선수는 준결승에서 1초를 남겨놓고 머리 공격을 성공하여 승리를 한 선수입니다. 결승에서는 세르비아 선수를 만나서 패했는데 경기가 끝나면서 상대 선수에게 엄지척하고 그에게 승리를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이에 답례로서 인사를 건네는 상대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다빈도 올 1월에 발목 수술을 하였고 올림픽 3개월을 남겨놓고 4월에는 재수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올림픽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간절히 메달을 따야 된다고 하는 일념으로 올림픽에 참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간절함보다도 더 간절한 입장에서 상대 선수가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그는 금메달을 땄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엄지척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체조 여제 시몬 바일스는 리우 올림픽에서 단체전, 개인 종합, 도마 그리고 마루 운동에서 4관왕에 오른 선수로서 이번 대회에도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 종합에서 갑자기 자신의 정신 건강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기권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도마에만 출전을 하여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체조 여제인 시몬 바일스를 향해서 스스로 출전을 포기한 것에 대해 가지고 너는 나약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올림픽 무대가 주는 그 무게감이 더 크기 때문에 창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스스로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동메달을 딴 것은 정말 훌륭하다고 이렇게 그를 존중하였습니다. 어떠한 결과보다도 도전하는 그 자세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격려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림픽 정신의 탁월함, 엑셀런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여자 체조 단체전은 러시아, 루마니아가 강력한 우승 후보였고 이들과 함께 미국 팀이 경기를 치렀습니다. 마지막 도마를 남겨놓고 미국은 1위에 올랐습니다. 단체전에서 도마 선수로 출전했던 선수가 바로 게리 스트러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부상을 당하고 있었고 그 부상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금메달을 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발목 인대 2개가 끊어진 상황이었고 극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도움닫기를 하여 연기를 했지만은 연거푸 착지에서 엉덩방아를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마의 점수로는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도전하려고 하면 부상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던 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금메달을 따겠다고 하는 강한 도전 의식으로 이와 같은 고통을 참아내고 마지막까지 도전의 기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착지에 성공을 하였고 착지를 성공한 이후에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는 그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에 대한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필리핀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1924년부터 참가한 올림픽에 97년 만에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조국에 안겨줬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30세의 하이딜린 디아스라고 하는 역도 선수였습니다. 그녀는 키가 150cm의 단신이고 몸무게는 55kg밖에 나가지 않는 여인인데 인상, 용상 합쳐 224kg을 들어 올렸습니다.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에 필리핀 역도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어린 시절에는 민다나오에 살면서 매일 가족의 식수 해결을 위해서 40리터의 물 양동이를 길러 수백 미터를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을 위해 코치의 도움을 받아 말레이시아로 전지 훈련을 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장 출입이 제한되어서 수개월 동안 숙소에 머물며 오직 그가 잘하는 물통으로 만든 역기를 들면서 훈련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의지가 좋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메달을 딸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누구로부터 코치를 받을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그는 한국의 장미란 선수의 경기 영상을 시청하면서 스스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에 나서서는 자신의 종전 기록보다 2kg가 더 많은 용상
127kg에 도전하여 3차 시기 만에 성공함으로써 금메달을 땄던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도전했던 그 정신이 그에게는 대단히 탁월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여자 배구에 대한 탁월함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도쿄올림픽에서의 한국 여자 배구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4강전에서는 터키를 만났습니다. 터키는 유럽 최고의 배구 리그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배구 세계 랭킹은 4위이고 한국은 14위입니다. 2010년부터 6번 국가대항 경기를 치렀는데 그 6번의 경기에 한 번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터키와 한국이 이길 때 누가 이길 것인가 확률을 내는 데 있어 가지고 한국은 터키와 10번 경기에서 한 번 이길까 말까 할 정도의 확률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터키 선수들은 자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하고 산악의 3분의 1이 불타버린 엄청난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재난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배구에 우승을 해서 그 실험을 들어주고 희망을 주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4강전에 선수들이 똘똘 뭉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터키는 한국에서 지고 선수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모든 터키 선수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터키전에서 한국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경기장 밖에 감독과 경기장 안에 선수 김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팀 감독은 스테파노 라바닌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출신의 감독입니다. 그는 16세이던 1995년부터 지도자 생활을 했지만은 정작 배구 선수로 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배구를 너무 좋아하였기에 배구를 분석하는 것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고 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한 명장입니다. 특히 4강전에서 서브로 3득점을 마지막에 한 것은 그의 분석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가 한국팀을 맡은 것은 한국의 김연경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국팀을 맡고 선수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못 알아듣지만은 선수들은 자매들 같다. 그래서 더 특별하다고 한국의 팀워크를 칭찬을 했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10억 명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라고 평가를 합니다. 가장 많은 배구 선수로서는 연봉을 받았던 선수이고 그가 가는 팀마다 우승을 안겨주었던 선수였습니다. 처음 일본 팀으로 갔는데 꼴찌였던 팀을 우승팀으로 만들었고 본인은 대회 MVP가 되었습니다. 터키로 이적을 했는데 터키로 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터키 소속팀을 리그 우승을 지켰고 그리고 유럽 전체가 하는 경기에서는 유럽 챔피언이 되었으며 그녀는 유럽의 MVP 최고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런던 올림픽에 한국팀을 이끌고 참가를 했는데 한국을 4강에 올려놓고 우승국이 아닌 팀에서 MVP가 나왔습니다. 우승팀이 아닌 한국에서 한국의 김연경 선수가 MVP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감독은 러시아의 신체 조건, 미국의 파워, 아시아의 기술, 브라질의 순발력을 가지고 있으며 축구의 메시보다 뛰어난 선수라고 격찬합니다. 그런 그도 남들보다 키가 작아서 교체 멤버였으며 키가 작기 때문에
스파이크를 할 수가 없어서 리시버 훈련에만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시절에 20cm 정도로 폭풍 성장을 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키가 작을 때 리시버 연습에 몰두했기에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순발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배구하면 김연경을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같은 선수끼리 봤을 때 저 선수는 사람이 됐다고 할 수 있는 운동만이 아닌 인격까지 갖춘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 그런 그에게 별명이 하나 있는데 식빵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신의 공격이 실패하면 스스로에게 욕설을 내뱉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모습을 보고 어느 네티즌이 식빵이라고 해서 얻게 된 별명이라고 합니다. 그녀도 무릎 수술을 3번이나 할 정도로 부상을 겪기도 했으며 이번 경기에는 허벅지 핏줄이 터진 고통 가운데서도 후배들에게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라고 외치면서 배구만 잘하는 선수만이 아니라 선수들을 격려하고 코트 안에서 리더십을 여김없이 발휘하는 언니의 리더십을 가진 선수로 꼽힙니다. 그처럼 인격, 실력만이 아니라 인격까지도 갖춘 이런 분야에서 김연경은 탁월했으며 그의 진가는 전 세계를 참 다니면서 클럽팀에 참여했고 그 많은 이들로부터 참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결과만이 아닌 과정의 중요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탁월함에 있어서도 월등한 기량, 실력만이 아닌 그 결과를 만들기까지 부정할 수 없는 땀과 눈물을 알아주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의 신앙길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과거 우리는 오를성의 빛날 화에 성화식을 치렀습니다. 이는 화학적으로 고체의 열을 가하면 액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체로 변화하는 그런 화학적 변화를 성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식을 치른다는 것은 이런 변화를 두고 말합니다. 지상에서 성화식을 갖고 영계에 가면 통일 영계권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화식이 아니라 성화식이라고 고쳐서 우리는 예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성화는 성서로울 성의 화할 화입니다. 이는 죽음이란 순간을 맞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 성전으로서 지상과 천상의 화합 통일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섭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복귀 섭리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완성하여 하늘 부모님의 분성전과도 같이 지상에서 완성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보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보성사, 참 어머님께서는 영인체를 완성하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과정이 아름다우면 모두에게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비록 메달을 따지는 못했더라도 그의 땀, 노력, 열정의 결실로 값지게 여겨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보성사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걸어온 길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천보성사의 소망을 가지고 내 일생을 아름답게 원리적으로 하늘 부모님의 효성에 근원해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피땀 눈물을 흘리며 걸어오는
삶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삶은 누구에게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길을 가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가는 길이 빛나고 자랑스러울 수 있는 천보의 길을 가는 우리 관악교회의 축복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하늘 부모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복 올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은 제31회 7일절과 제25회 7, 8절의 역사적인 한 날을 안식일이며 안시일인 오늘 성일의 한 날에 귀하게 맞게 하신 것 감사를 드려옵니다. 저희는 참 부모님의 뜻을 중심하고 3차의 7개월 노정의 이제 마지막 아버지 7개월 노정을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이 한국이 국가를 복귀했다고 하는 기준을 세워달라고 하시는 참 어머님의 간곡하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 뜻을 다하기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관악재단의 축복 가정들 위해 하늘 부모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특별히 8월 한 달에 아버지 귀한 성일을 맞이해서 8월 생신을 맞이한 아버지 이 재단의 축복 가정들 식구들이 있사옵니다. 8월 한 달 뜨거운 햇볕 속에서 부모의 애쓰는 수고 가운데 오늘 이 지상에 태어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하늘 부모님 또 육신의 부모 지상의 아버지 많은 소산의 그런 정성과 아버지 에너지로 태어난 자신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8월을 이 무더위를 살아가는 아버지 생신을 맞은 모든 축복가정 식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감동이 주변에도 전해질 수 있는 아버지 모습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한 달을 한 주간을 아름답게 살아 하늘 부모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손길 위에 더 크신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모든 전체를 감사드리며 축복 중심 가정 이수철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그러면 우리 일어나셔서 예배를 마치며 우리 천재인 참 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재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그럼 이것으로 우리 8월 8일 철력으로 7월 1일 귀한 성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아래 축복과 사랑이 늘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